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우리의 생애가 정말 가치로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 첫 소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진정 남을 만한 것, 즉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남을 만한 것, 영원히 남을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내 생에 만족할 만한 것, 그건 뭘까? 그것이 과연 있을까? 세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함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핏대를 올리는 줄 아세요? 핏대가 뭔 줄 아세요? 여기 몸줄에, 이 목에 핏줄이 올라오는 걸 핏대라고 해요. 왜 올리는 줄 아세요? 그건요, 다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나 좀 알아줘라. 그런데 이런 거 아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아무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정말 내게 남을 만한 것은 없고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은 없고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니 얼마나 헛된 것이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헛되고 헛된 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의 가장 피크는 60부터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인생을 90에다 90살까지는 산다고 볼 때
3등분, 3등분, 3등분 했을 때 60이 가장 피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말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인생의 가장 피크는 80이다. 왜냐하면 120살까지 사니까 3등분 했을 때 40, 40, 40 해가지고 80이 피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그냥 지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인류 최초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그대로 쫙 들림을 받았던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모세가 죽자 그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는 80이 돼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80이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80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는 내 인생은 항상 피크다. 기회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애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나누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분 내 빵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들 위에 던지라. 여기서 빵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물들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신앙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여기에 11장 2절 말씀 보세요.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7에게나 8에게, 다시 말하면 최소한 7명이나 8명에게는 내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남을 만한 것, 만족할 만한 것, 새로운 것, 그것들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내 빵들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을 물들 위에 던지면 여러 날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고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남을 만한 것을, 가치로운 것을 갖다 주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나누어 준 것만이 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가 죽고 나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눠준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요, 나눠야 돼요. 움켜잡으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상처가 와요. 아파요. 삶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줘야 돼요. 자꾸 줘야 돼요.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려고 하세요. 그리하면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삶. 여기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을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게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유의지적 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여기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들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내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즉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선악간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만한 보응을 받겠지만은 내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전도서 12장 1절 보세요.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앙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 머릿속에 담아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해 헤아림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 그 심판날을 향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절에 그 날에는, 자, 그 심판의 날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가까워 오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대요. 여기 이 집은요, 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떨려. 어느 날 키가 줄어. 바지가 길어져. 어느 날 보니까 허리가 우정해. 어느 날 보니까 이빨이 하나씩 빠져.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 맷돌이잖아요.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맷돌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빨이 빠지면서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잠이 없어. 새 소리를 인해서 일어나. 그리고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예전만 못해요. 여러분, 이런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 와이프가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내가 이 와이프 좀 손 좀 봐야지. 벼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국은 무슨 국을 끓여?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날 또 무시하는구나 하고는 응접실에 있다가 부엌 쪽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물었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부엌문을 탁 열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내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나를 무시하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내가 벌써 5번째 대답을 했어. 5번째 대답을 했어. 무슨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귀가 먹었어. 안 들린 거예요. 할머니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면요, 높은 곳이 두려워져요. 무서워져요. 우리 윤 박사님은 아직도 등산을 즐기시니까 그런 연세가 아닌 거예요. 또 거기다가 아몬드 나무가 무성해진다는 말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다는 말이에요.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숟가락도 들기 힘들어져요, 이제.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을 의욕도 식욕이 안 살아나. 그러면 결국 여러분 사람이 곡기를 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닌다. 무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에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간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은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헛되고, 여기 12장 8절 보세요.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오늘 여러분은 이 솔로몬의 이 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알다시피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 왕이 통치했을 그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로부터 이 조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솔로몬은 와이프가 300명이에요. 그리고 첩이 7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다. 그러면 뭐하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시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만큼 즐겼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누렸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다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게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마지막으로 끝까지 꽉 붙들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니라. 여러분, 사람의 온전한 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은요, 그 누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걸어가셨던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느끼게 될 거예요. 아, 내 손이 떨리는구나. 내 키가 줄어들고 있구나. 몸과 마음이 유체 이탈력,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구나. 예전만 못하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살구나무에 꽃은 필 것이고 창들은 닫혀 이 시력은 자꾸자꾸 어두워질 것이고 귀는 자꾸자꾸 멀게 될 것이고 메뚜기도 힘이 들고 삶의 의욕도 서서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 하실 거예요.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 모두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은 땅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바로 그날이 오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우리 안에 만족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애를 당신의 권능의 손안에 꽉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풀과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 너무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루하루 정말 가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빵, 우리의 식물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생신을 맞이한 우리 백자매님, 또 남은 자매님, 그 남은 생애가 이전에 살아온 그 삶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